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먼저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볼 예정이었지만 우리 결혼도 사명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비전에 관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고 내일 결혼에 관한 말씀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은 다음에 또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라나는 세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또 변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 마지막 목표점을 알지 못하고 매 순간 변화를 겪는다고 하면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잔뜩 뭉쳐진 진흙을 이제 가지고 계속 만지작 하긴 하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붙였다가 뗐다가 또 붙였다가 뗐다가 계속 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림이 분명해야 분명해도 그 형상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지 그 그림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게 됩니다. 바로 비전이 그 형상을 보게 해주는 시력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이렇게 볼 수 있는 힘, 비전, 뭔가를 바라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비전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비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비전을 갖지 못하게 되는 보통 두 가지 이유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화된 그 가치를 쉽게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규격 아래에 나도 모르게 복제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획일화된 몇 가지 길 외에는 알지도 못하고 또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성공한 몇몇 사람들의 모델을 가지고 그들을 모방하다든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좋은 대학과 가서 그냥 좋은 직장 그냥 안락하게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에 묻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읽었던 139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자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생각이죠. 그저 고생하지 않는 길, 그냥 먹고 사는 길, 돈 잘 버는 길, 그것을 찾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남의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그저 보편화된 가치에 따라서 복제형 인간이 될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자기가 하기 원하는 것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아주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어진 환경대로 생존하기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하기 원하고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더라도 그것만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능력에 근거해서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거 역시나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진흙덩이를 가지고 형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깎고 붙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기보다는 그저 우연히 깎여지기를, 그저 우연히 모양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마는 것이죠. 진정한 비전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비전이라고 한다면, 꿈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나는 앞으로 이걸 하기 원한다, 이걸 하고 싶다라고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그 반대라는 것이죠. 내가 뭘 하기 원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그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만 생성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소원은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나의 소원인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 영어 성경 표현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 아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은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고 자아를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능력, 내 환경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그 일을 보게 되게 되면 가슴이 뛰게 되고 인생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로 인해서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비전들은 나의 가능성이나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때도 있지만, 나의 능력을 보건대, 나의 상황을 보건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면, 그 꿈을 주시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되신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해야겠다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아가 점점 깨지게 되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갖게 될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점점 깨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이러한 비전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비전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쉽게 품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볼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처도 나를 가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관점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의미한 방향 없는 목적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과 명예를 쫓는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리도록 야곱강의 야곱처럼 우리가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아주 획일적이고 단순한 사고방식,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 요망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아는 가운데, 그 확신을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선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걸었음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비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존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이냐? 첫 번째는 존재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비전입니다. 존재론적인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8장과 29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없이 그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귀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커지고 어떤 대형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모습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모습이 인격적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능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에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심으로 나로 일을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개별적인 실질적인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로 감당할 것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그 달란트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한 달란트는 올해 1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인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실질적인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존재론적인 비전, 예수님을 닮는 것을 먼저 이룰 때에 이러한 개별적인 실질적인 비전을 이루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 없이는
그런 꿈과 비전은 자신의 야망에 불과하고 사단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이룬 일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떤 실력만을, 어떤 능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가치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그런 죄를 우리 부모들이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가치관을 변화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쫓아 하나님 강조하고 하나님 정말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개놓으신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 부모들이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소망을 갖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사회에서 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한참 자라고 있는 자녀들 그 비전을 갖기에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품을 수 있도록 그 방향과 그 목표를 가지고 자랄 때에 참으로 잘 준비가 될 수 있는데 가능한 빨리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그 비전을 보지 못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오늘 하루도 뭔가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사회생활과 어떤 직장생활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행하실 그 꿈과 비전과 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청년의 시절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자녀들 비록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요새처럼 일찌감치 아버지 꿈을 꾸는 아버지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꿈을 가지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꿈을 향해서 미루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그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발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성장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꿈의 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감격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꿈이 이 하나님의 비전이 또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시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